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10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죠. 오늘은 더욱 추운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겨울까지 아마 같이 몰고 온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계절이 변화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셨기에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좋으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이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상의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심을 믿고 외모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쌀쌀해졌지만 이 모든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도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 더 애썼던 많은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의 뜻을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윤태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은혜의 광야 두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들은 적이 없다고요? 네, 지난주에 우리 박성수 목사님께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죠. 저희는 고등부에서 은혜의 광야 첫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요.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잠시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 메마르고 아주 척박한 땅이죠. 사람이 살기에 참 좋지 않은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에서 백성들이 죄사함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올 때 그 모든 제사를 돕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핵심은 대제사장이든 일반 제사장이든 자기가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섬기도록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제사장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었던 아름답고 화려한 옷은 대제사장을 뽐내도록 함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역할을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했는데 결국 그 역할이 오늘날 무색해진 것은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까지가 지난주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물두멍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사진과 같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가운데 이렇게 천막으로 된 집 같은 게 하나 있죠. 성소입니다. 그 성소는 또 안에 더 깊은 지성소가 또 있고요.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은 이곳은 제단, 번제단이죠. 제물을 태우는 곳이고. 자, 그런데 이 성소와 제단 사이에 보면 동그란 뭔가, 놋같이 보이는 동그란 뭔가가 있죠. 물이 가득 차 있는 이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자, 이 물두멍을 좀 더 크게 재현해서 보면 사진에서와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물두멍.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명령하시기를 모세에게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대체 그러면 이 회막 안에, 성막 안에 하나님이 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는지, 대체 이 물두멍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고 가르치고 싶어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깨끗한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십니까? 놋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놋. 옛날에는 놋으로 된 밥그릇, 숟가락, 수저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여러분 이제 요즘은 쓰지 않죠. 스테인레스나 플라스틱 이런 거 많이 쓰지 놋 무겁기도 하고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할아버지 밥상 이렇게 보면 놋 밥그릇 되게 무거워요. 놋으로 된 밥그릇, 국그릇 쓰고 했거든요. 청동입니다. 청동. 자, 이 청동, 놋 당시 어디에 쓰였을까요?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 놋을 어디에서 구해왔는지 놋의 공급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요.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솜씨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만들게 하십니다. 그 중에는 브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 많은 성소의 기구들을 이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만드십니다. 이 놋으로 된 물두멍도 브살렐을 통해 만드시는데 브살렐이 어디서 이 놋을 가져와서 만드느냐, 놋의 출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놋으로 물두멍을 만드는데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여러분 역사 시간에 이렇게 보면 청동기 시대 때 그 청동 가지고 뭐 합니까? 무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청동 거울 보잖아요. 그렇죠? 청동의 얼굴을 비춰보며 오늘날 거울보다야 잘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자신의 얼굴을 보며 꾸미고 단장하는데 청동 거울을 썼다라는 것이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용하던 그 거울들을 모아와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녹거울. 자, 이런 사진을 보시면 녹거울은 사람의 외모를 꾸미고 얼굴을 꾸미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여서 물두멍, 물을 담고 하나님 앞에서 손발을 씻고 거룩해지고 깨끗함을 입게 하는데 사용되는 용도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놋을 가지고 거울을 만들어서 외모를 꾸미고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것, 그것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서 손발을 씻는 의미는 결국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에 많이 치중을 하죠. 그리고 외향적인 것으로 남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 볼 때 제일 먼저 첫인상 뭘 보고 판단합니까? 아, 잘생겼네. 아, 이쁘다. 미인이다. 아, 키가 크네. 저분 덩치가 아주 좋아. 근육이 많아. 이렇게 외모로 우리는 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후반절 말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형들의 외모가 뛰어남을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겠구나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오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외모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부터 또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래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외모는 가꾸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다 일어난 새 집을 지은 머리를 해가지고 세수도 하지 않고 슬리퍼를 신고 잠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아가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마음도 깨끗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치게 화려하게 우리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물두멍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놓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성소를 드나들기도 하고 번제단에서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각을 뜨고 잡을 때마다 제사장들이 거기서 피를 뿌리고 또 태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때마다 계속 손발을 씻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겁니다. 수시로 씻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또 수시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의식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파 여러 계파가 있는데, 예전 또 세월호 사건 때 유병헌 씨 그쪽도 다 구원파 일당인 것이죠. 구원파의 잘못되고 허황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한 번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걸로 됐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허황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잖아요. 또 범죄하잖아요.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계세요.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거나 딸이에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이 아닌 게 아닌 것이죠. 계속 자식의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엄마 아빠의 자식이지만 잘못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빌어야 되잖아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빌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뻔뻔스러운 자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사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도 씻고 하나님 앞에서 화제를 사를 때 그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사를 때도 또 손을 씻고 수시로 씻으라는 거예요. 수시로 정결함을 입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죠. 거기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만약 구원파의 말대로 한 번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금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진리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한 번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한 번 구하고 맙니까? 매일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매일 일상에서 저지르는 죄악들과 잘못들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자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욕심이 생겨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발뿐만 아니라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씻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발은 씻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발이 더러워진다, 손이 더러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여도 우리를 또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무한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나의 예배 자세를 놓고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중심을 놓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요, 바른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며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날마다 회개하며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일은 생각보다 심각한 일입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인 거예요. 실수로 손을 안 씻었다가 발 안 씻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손 씻었는데 손에 피 좀 묻어도 그냥 해야지. 어차피 또 피 묻힐 건데 그러고 그냥 했다가는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지켜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성소에 들어가고 또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씻고 정결함을 입고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생사가 달린 겁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물두멍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손을 발을 씻어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손을 씻고 예배당에 들어온 친구들 있습니까? 물론 교회 오자마자 화장실을 들렀다가 손을 씻고 오는 친구들도 있겠죠. 대부분의 친구들 그냥 쓱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들어갑니다.
손도 씻지 않고 발도 씻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물두멍을 갖다 놓고 손을 씻지 않고 발을 씻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회개하지 않은 채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거나 이렇게 죽게 하거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에 비하면 너무나 간단하고 간소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배포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어떻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전염병이 걸리든 뭘 하든 나와야 돼요. 성소로 나와서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요즘 너무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 감사하며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발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즉, 이 말은 매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얼마나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은혜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 날마다 거기서 깨끗함을 입고 우리의 죄를 씻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며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허물로 얼룩진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이 구약의 제사에 비하면 너무나 간소화되었고 때로는 너무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외모에 치중하기보다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죄 씻음 받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은혜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길을 나아가지 않고 세상에 빠져 온갖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속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작은 정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몸과 온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 일부만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있게 하시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까지도 용납하여 주시며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제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따뜻한 옷을 입고 다음 주에는 어디로 와야겠습니까? 교회로 나오십시오. 제발 주무시고 계시지 마시고 PC방 다른 곳에 있지 마시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